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내 마음과 내 마음의 그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아멘. 예,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요. 오늘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서 7장 9절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많아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본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 책이냐면요,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처음 그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고요, 영원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때를 살고 갑니다. 지금 보험 설계사들 물어보니까 120세 120세 정도 됐대요. 120세. 여러분은 120세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라 그러면 이게 축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는 날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프지 말고, 아프지 않고, 누구는 그래요. 뭐 9988? 234는 뭐예요? 예, 우리는 9988 바로. 그 말 2341도 허용하지 마시고, 요한 예설례가 그렇게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다. 이것이 전부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 말하다가 잠을 자듯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는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먼 과거의 시간대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서 이 땅을 경험하면서 인식하며 살아오지만, 그러나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끝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성경에 왜 갑자기 또 자신이 없어? 이런 건 이단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얘기 있잖아요. 네, 그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네, 천국. 그러면 성경 안 읽으신 거고 어디로 가요? 네, 낙원으로 가죠.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어느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음부에. 네,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왔을 때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문화도 틀려, 인종도 틀려, 역사도 틀려.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접촉점이 된 게 뭐냐면 천당이에요. 천당.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쭉 내려왔던 그 무의식에 보면 1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를 숭상했던 나라입니다. 맞죠? 예, 유교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전에는요, 무속신학,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샤머니즘으로 다 바꿔놔요. 그 무당들도 불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원래 불교는요, 혼자 성불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진짜 불교예요. 그 석가모니가 말하는. 불교에서 막 점쳐주고 막 무당하고 이런 건 다 가짜 잡종이에요, 잡종. 잡종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경망스럽습니다. 뭐, 그래요. 어쨌든. 오리지널이 아니라.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는 깊이 우리나라 그 무식 정서 속에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있어요. 무속신앙. 예.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기본적인 정서 가운데 유교나 불교나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이런 무속신앙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나라 기본 정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무속 그 어떤 정서가 있어요.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 달밤에 물 떠놓고 뭐 합니까? 이렇게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천지신명기의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자, 빌면 어떻게 됩니까? 지문만 달아지는데 무조건 빌어요. 빌면 소원을 빌고 햇님, 달님한테 빌고 나무한테 빕니다. 예. 그러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속신앙 정서 중에 이게 있어요. 그 천지신명. 천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 사상, 그 하늘을 숭상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예, 예, 하늘 사상, 예, 천당 사상이 천당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천당. 예.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그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5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간증을 시켰어요. 뭐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안 다니고 없으니까 예전 일이니까 그분이 아주 엘리트예요. 그분이 그 법원 판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 따라왔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와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5주간 동안 하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 차례가 왔어요. 예. 근데 그분이 열심히 썼거든요. 5주간 동안 열심히 썼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간증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좋은 말씀,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좋은 데가 어딜까요? 근데 모르긴 모르 천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접촉점에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지금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정서 속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으면 뭐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 지옥 가기 예수 믿어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좋은 거. 예수 믿으면 천당. 다이나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당. 근데 이런 사상이 쭉 내려오면서 어떤 부작용을 낳았냐면요. 성경과 점점 멀어지는 왜곡된 신앙을 낳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던졌던 이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천국이라는 말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Kingdom of Heaven. 예. Kingdom of God. 예. 하나님의 왕국.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전통 무의식 속에 있는 저 천당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갑자기 어려워져서 표정들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의하세요?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복음을 믿으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가 부강하게 잘 살게 될 그때를 기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묻습니다. 누가 오른팔이고 누가 왼팔입니까? 그것도 부모 엄마가 또 청탁도 해요. 예수님, 내 아들들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맨날 싸워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측근이냐?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예. 저 사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날에 요한복음에 그날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 그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각 사람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나라를 경험하기, 그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너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천국은요, 천국은 먼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정말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다고 그래요? 네, 재림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졸리셔요? 그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돼요. 예, 부활의 몸을 불사의 몸을 입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닿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정확한 종말 신학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 머나먼 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어쩔 수 없고 마지막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먼저 관심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예,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오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이요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자,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 누군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어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 너머의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영의 세계는 어떤 공허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세계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세계가 지금 다니엘에게 열린 거죠. 다니엘이 보니까 왕자가 놓이고 왕이 계신 보좌가 놓이고 그 위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예수가 좌정하셨는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옷은 10절까지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네, 예. 지금 왕좌에 앉으셔서 그 옷은 희게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의 본대로 지금 서술한 거거든요. 누구에 대한 서술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그 보니까 왕자가 놓여 있고 애적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그런데 항상 계시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계시니가 보고 있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의 후반부에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냥 허무하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심판을 베푸는 심판책이 펼쳐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그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사람들이 전부이고 만져지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요. 지금 여기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묵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무슨 동기로 하는지 그것들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분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계속 서술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네, 12절에 보면 그의 권세를 빼앗겼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그 능력과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 땅의 죄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사단이 빼앗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공생애 시작할 때 세 가지 유혹할 때 너 나에게 절하라. 그럼 뭐 준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게 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빼앗으셨어요. 무슨 일로 빼앗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사단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점거할 수 있는 근거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어디서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점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빼앗긴 자고 패배한 자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뭘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를 빼앗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직 보존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13절, 14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림은, 그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죄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교회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소대에 말한 것처럼 교회가 도피처고 피난처고 안식처로만 여긴다면 뭔가 거꾸로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드렸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호화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공모함이 돼야 돼요. 여기서 기름을 주유하고 무기를 채우고 또 실탄을 준비해서 다시 날아가서 적진에다가 포격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무장하고 가서 다시 포격하고 돌아와서 이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나라가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 나라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실까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려고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하신 싸움에 참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사단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고요,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청주 땅과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 끝났다고들 얘기하고 유럽에 있었던 부흥, 그 오랜 수세기 동안 몇백 년, 몇천 년 가까이 이어왔던 그 놀라운 그 교회의 영화가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요. 미국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정말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돼서 부귀의 영화를 누렸지만 복음으로 세워진 그 땅이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무속신앙과 유교와 불교가 짬뽕된 이런 우상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에 빛도 소망도 없는 선교사들이 암울하다 여기는 주여 언제입니까? 이 어둠의 땅이, 이 소선이 언제 변할 것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땅이 복음이 들어와서 130년 됐고요. 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작년 기준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7위라는 거예요. 국민소득 31,000달러.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혹자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큼의 그런 위상을 갖추게 됐고요. 한국의 교회는 그 흐름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그 속도만큼 엄청나게 교회가 쇠퇴하고 교인 숫자가 감소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난리가 나고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뿌려진 이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영혼구원 전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권세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진짜 전도가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저 영원한 나라 천국 간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오늘 너의 삶에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이 진짜 리얼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있었고요, 항상 있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여기 함께 현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원해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고 축복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지라. 여러분, 예적부터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항상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때마다 그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능력있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년, 오늘 교회 창립 기념절 4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식에 머물고 교리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삶을 변혁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적부터 계시고 항상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나로서는 소망 없어요. 난 너무 연약합니다. 난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보지만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을 놓으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부패한 생각들과 좋지 못한 마음들과 상처들이 얼룩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힘들고 어렵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 살았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전에 박 목사님 그런 설교 하셨죠.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소망, 예수님이 소망이. 여러분, 예수님을 붙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붙든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붙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날마다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일 같지만요, 아니요, 이게 진짜 능력 있는 길이고, 이 길이 복음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이 땅의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때로 많은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거절감에, 패배감에, 과거의 상처와 그 기억들에, 미래에 오지 않은 그 불안과 염려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에 6만 가지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어요. 애적부터 항상 함께 하신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도보다 가장 큰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부러워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부러워하고 다니엘도 부러워한 그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의 나라, 그의 주권을,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았던 그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그 주인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주님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 끝났는데 설교 이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이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수요일날, 지지난주 수요일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시고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 주일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의 81편의 말씀, 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계속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은 킹덤 빌더 스쿨 세미나 1차 갔다 왔는데 딱 세미나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확정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채우시겠구나, 와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감동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놀랍게 새롭게 강건하게 부흥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땅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날아오는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이 청주 땅을 주시옵소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고백대로, 소원대로,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이 더욱 놀랍게 일하신 한 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치유가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막힌 문제들이 열어지게 될 것이며,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적의 묶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제적의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며, 저들의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저들이 서 있는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감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전진 기지입니다. 이 교회가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찬양 끝난 다음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합심해서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사시는,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날마다 나는 통로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봅니다. 주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그 통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레스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 계시나 마음의 평강을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